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교제에 자리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항상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거듭난 생명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모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취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강화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뜻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히 분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빛과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고 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귀한 말씀을 내가 전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 자신과 주님 말씀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앞구절을 읽어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을 언급한다고 말씀드렸죠.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신성의 하나님이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는 것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만왕의 왕과 만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그분의 신성한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예배자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든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늘 살펴보며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의 치유사역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취미가 되거나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다른 모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 중에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 부활 안에 상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덤에 듣는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5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5개 보리떡 5,000명을 먹이고 12광 무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또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회적 성공을 이렇게 갖게 하시고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줄거리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표적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런 기적과 표적을 좋아하라, 좋아하지 말라, 어떤 것일까요? 방금 같이 읽어본 말씀들을 쭉 볼 때요, 이러한 표적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러한 기적을 볼 때 예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들 가운데 보내신 신명기에 약속된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와 그들의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에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그러한 표적을 행하셨지? 그리고 저분은 어떤 분이기에 저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들의 백합화는 누가 입히고 공중의 새는 누가 먹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셨죠. 몸이 의복보다 귀하고 몸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 그리고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간의 모든 영화가 그 들풀 하나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간 부귀영화에 대한 헛된 것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당시 유대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율법은 있지만 이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았든지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사복음서를 읽어본다면 저는 얼른 생각나는 것이 두 벌옷을 갖지 마라. 한 벌 있으면 다른 한 벌을 나누어 줘라. 이것은 겉옷 한 벌이 없어서 밖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 밤에 날씨가 차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 덮고 잘 이불이 없어 병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두 랩돈 한 고란트와 같은 하루 일당을 헌금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헌금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그런 구절을 봐도 그렇고,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잣집 앞에서 그가 죽었는데 들깨들이 그 헌대를 핥아 먹는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역사를 연구해보면 율법을 채무관계로 적용을 시켜서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진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말 그대로 강팍한 사회였습니다. 오직했으면 잠시 비추는 등불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강하게. 군인들은 강포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갈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 받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늑탈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힘든 백성들에게 중과세에서 돈을 뜯어내고 못 뜯어내면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그들의 부인을 데려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리고 희년의 제도가 있어서 다 유업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희년의 자기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가진 자만 한없이 가지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이 너무너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거기 나사로와의 대화에서도 애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다 가졌지 않냐? 모든 권세를 누리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죽했으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천주께서 이들을 기르시고 먹히지 않느냐고 다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권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을 참되게 따르는 생각은 저버리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간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무엇이 되한다고요?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다윗 왕의 영광을 되찾는 그러한 분이 되셔야 하고,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시도해서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떡을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냐라고 강하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따르는 사람들을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세상에게 생명을 준 내 살이다.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이런 이야기를 쭉 전개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주님의 사역은 먼저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증언을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속자가 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그들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주님 자신을 영접해야 됐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사역에 먼저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그렇지 않다. 성부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므로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이런 많은 당시에도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압제와 압박과 핍박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세계 만방 가운데 이상을 높이는 나라가 될 것을 대단히 기대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럴 뜻이 그들에게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끌어낸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뤄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주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10가지의 기적을 모세가 행했다고요? 그건 잘못 본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주의 종이었던 것이죠. 만나를 누가 줬습니까? 모세가 줬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누가 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방금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을 살펴본 적이 있었죠. 복음서에서.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잃어버린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부활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먹는 것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내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오병이와 같은 기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안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제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록된 의미예요. 참 장편의 글을 읽으셨죠. 굉장히 길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 어렵다. 전 정말로 어려웠어요. 과거에. 젊은 시절 이 말을 볼 때 이 말씀을 뭔 말이 이렇게 긴 거야. 이 말 도대체 뭔 뜻이야.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자꾸. 그래서 이 말은 주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구주와 생명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뜻임을 깨닫고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6월절 어린 양에 관해서 여러분과 몇 번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6월절 밤에 그 예비된 어린 양이 죽었죠. 그랬을 때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피의 구속이 우리를 죄의 사함과 사단과 이렇게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끝났습니까? 양 고기를 뭘로 취하였죠? 양 고기를 그들의 양식으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영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자신을 똑바로 믿고 주님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그분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을 나의 기쁨을 나의 누림과 나의 만족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내가 누가 되고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누구로 인하여 살려?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이 사람들처럼 참으로 어렵더라,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듣겠느냐 하고 멀리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표적의 대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펼치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점점 병든 우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쫓는 자마다 어디에 나오니까요? 참 빛으로 나오니까. 그 참 빛이 뭐였는데요? 참 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참 빛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깊은 속에서부터 생명의 빛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먹을 양식, 입을 옷, 그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을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간단히 간증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침에 산책을 좀 할 때. 참 그래요.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참 그 빈손과 같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오늘날 뒤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오늘 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신 그런 돌보심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40여 년간의 신앙생활은 제 집사람이 간증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도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항상 주를 위해 살고 싶었고, 항상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고 내 자신을 불태워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상태를 늘상 보여주셨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실제가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참 아직도 멀었구나. 믿음의 경주로서 얼마나 정말 그 일생 동안 달려야 할 길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저기 우리 김홍석 집사님, 또 김우관 집사님 석축 무너진 데를 흙을 그 밑에서 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 올리고 붓고 해서 정말 목사님 배 관사가 흐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누가? 무엇 때문에? 왜 거기 와서 일을 할까? 다 헌신 봉사인데.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별을 볼 때, 좀 절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임한 사람이라고 느끼신다면 제 간증을 정말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라와 일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셨던 추억들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말로 하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어제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제가 운동을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또 운동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항상 바빴습니다. 직장생활 해야지. 교회생활에서 봉사해야지.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삶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해야지. 저는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못하냐?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볼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바빴어요. 항상. 제 아들이 어제 밥을 먹는데 저한테 나보다 더 바쁜, 지금까지 아빠가 나이가 보여준 최고의 바쁜 사람은 아빠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빠는 항상 몸이 두 개처럼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야곱의 말 창세기를 그때 제가 이제 왕함께서 교제할 때 눈붙일 겨를이 없이 보내었나이다 라는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린 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다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제 어머니가 오늘 또 수련원금만 한다고 해서 아니 선교금도 같이 하시오. 그래서 헌금을 찾아듣고 했습니다. 또 제가 헌금을 하는데 집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더 하시오. 그래서 또 더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카톡을 보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냥 오십시오. 교회 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헌신 봉사 이렇게 하십시다. 그런 것이 다 헌신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 일은요. 가서 열심히 하면 피곤하고 저녁에 잠자는 일이 힘든데 교회 봉사는 이상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워. 그게 찬송이라고 전에 김홍수 집사님 웃으시는데 어제 집에 돌아가시면 찬송했죠. 했습니다. 무슨 찬송인지 모르겠구나. 김우관 집사님 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집에 돌아갈 때 응원을 했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관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삶은 무엇을 보장합니까?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무엇을 보장하죠? 영생이요. 부활. 천국을 소망한다니까요. 그 전에 젊었을 때는요, 30대, 40대 때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은 제가 좀 두려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할 것이 많으니까요. 애기들은 어리고. 나 아무것도 안 갖췄는데.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뭔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참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괴로울 때마다. 부활 소망 가운데. 특히 우리 임 권사께서 저를 박박 긁을 때면 저는 잘한다고 하는데 밤낮 그냥 저를 하도 쥐어짜니까 주님 좀 속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으시죠? 아니요. 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으시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경자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에베다로서의 삶 속에 선한 일을 생각하며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됨을 봅니다.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우선순위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교회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섬김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성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소망을 위하여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 빛으로 우리의 깊은 속을 비추사 우리 속에 어두운 것과 38년 된 병자와 같이 수많은 치유될 병 있는 자임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들의 음성을 늘 들려주시고 치유함을 받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대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발전되고 등대교회가 더욱 진리의 터 위에서 황금 등대로서의 간증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오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을 부흥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